네, 오늘 2020년 우리 한 해를 보내는 시간에 찬양 같이 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송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좋은 일, 또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단어 코로나19,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가장 키워드가 코로나19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단어를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새기기보다는 감사, 은혜라는 단어를 새기길 원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전광 목사님은요, 감사의 종류를 표현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봄에 할 수 있는 감사는요, 아지랑이 같이 이렇게 따사롭게 은은하게 표현하는 감사. 또 여름의 감사는 너무나 덥고 힘들지만 땀을 뻘뻘 흘리지만 그 가운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을 때 느끼는 감사. 하나님 이렇게 힘들지만 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발견, 고백의 감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을의 감사는요, 풍요한 그런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셨군요. 그 뿌듯한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겨울의 감사는요, 아주 적막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꽉 차여져 있는 그런 들판에 산에 덮여져 있는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또 모든 걸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고요로 평화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카톡방을 통해서 감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감사 노트에다가 감사를 적기도 했습니다. 적으면서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발견했는데요. 일상의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로 표현한다는 것이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행복은 사실 많이 갖고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행복들을 내가 마음에 담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소소한 행복들을 모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칼 힐티는요, 행복론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또 감사해라 그러면 기쁨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필터, 초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무감각한 사람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섭섭한 마음, 또 원망, 불평,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내가 기르던 가축들, 소나 양이 없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또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자세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이 불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문제가 많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행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에 물이 가득해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궁금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지라도 때가 되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는 그런 때가 우리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빙글빙글 도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4시간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그 의식이 바로 카이로스적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있는 시간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신대의 권혁승 교수님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여름이 있습니다.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덥고 건조해서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가면 겨울이 찾아오는데 이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때예요.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4월까지 비가 내리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춥진 않지만 이 겨울 동안에 비가 계속 내리는데요. 제일 먼저 여름이 지나고 10월 중순에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4월 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강우량으로 보면은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있는 겨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비의 강우량이 70%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합치면 30%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겨울비를 내려주신다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강우량이 더 적은데요. 1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0%는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른 비는 여름 동안에 건조해진 그 땅, 메말라진 땅에 씨를 뿌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 메말라 붙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비가 바로 이른 비라는 것입니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그럼 늦은 비는 무엇인가? 이제 열매가 다 익어서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그 수확을 위해서 마무리로 내려주시는 비가 바로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또 흘린 땀방울이 그것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늦은 비를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시간 흘러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으로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복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때라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적인 때죠.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수확할 때, 그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올 한 해 잘 살았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보통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올해를 평가하는데, 또는 내 감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 전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다, 뭘 가졌다 라고 예수님께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잘 살았는가? 나는 정말 사랑받게 살았는가? 어떤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시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회개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주님, 제가 죄와 허물로 실패한 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또 열심히 살지 못하고 게을렀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무지해서 또 믿음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한 것,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가 너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잘못들 주님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세상 염려로 세상 걱정으로 사는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주님 주시는 그 의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들은 우리가 상처 준 것,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감사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한 가지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은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학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요? 우리에게 준 사명, 우리에게 준 가정, 일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붙어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지혜로 지식으로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것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교회 아버지 일터 학업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유혹 가운데 욕심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도를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의 수고 우리 땀방울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영혼구원하는 사명 제자 삼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헛된 생각 잘못된 습관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때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이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2020년 마무리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선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제 2020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새해 맞는 영상 같이 가족과 함께 보시면서 또 새해를 기도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맞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